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이것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시집 장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시죠. 제가 이 집을 장만하려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집 장만 정도는 해보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아름다운 집이 허락되어지면 이 땅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그런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두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두 갈래 세 갈래 되어진 그 마음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은 천국을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은 몸은 따라갑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은 해야 되겠지, 해야지 하면은 몸이 움직여집니다.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게으름, 나태함,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로, 몸으로 우리를 한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가정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한 마음 한 지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는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오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 말씀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바라보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거죠.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바라보는 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그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새 영이 넘쳐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물 붓듯이,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쉴 때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호흡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요즘은 집에 반려동물들을 참 많이 키웁니다. 정말 가족처럼. 동물들도 그렇게 착각한다 그래요. 자기가 막내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키운다 그러죠. 그런데 짐승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왜? 거기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들은 그 죽을 영이 되어져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함께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생명력이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그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육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는 그런 짐승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죄악과 쾌락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금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은 영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을 살릴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거듭난다. 그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넣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의 유혹이 끊임없지만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욕심에 물들며 세상 앞에서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영이 내게 부어졌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작게도 하시며 많게도 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기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 떨어서 숨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책망할 수 있는, 너희들 왜 그랬어? 너희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 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냐고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힘,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 힘 있는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공격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가정을 얼마나 깨트립니까?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이 질병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출발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자였지만, 무기력자였지만, 도망자였지만, 배신자였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능력자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어놓을 것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돌 하나 탁 던졌는데, 그죠? 그냥 돌 하나 탁, 이 마귀가요, 크게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탁 던졌는데 거기에 깨어지는, 마음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고,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도 그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누가 잘하나만 보입니다. 불평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순간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는
돌 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돌멩이라도 있다면은, 느껴진다면은, 깨달아진다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돌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덩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비유로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 넘어지고 시험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것, 돌덩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마음, 깊은 상처가 생기는 마음,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마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마음,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의 모습이 생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돌덩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검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뜨리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님 닮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 깨뜨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마음을 잃지 않는 내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제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한마음, 주님을 닮은 한마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